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게 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야고보서 1장을 마치고 야고보서 2장에 들어오는데 갑자기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죠.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그리고 지난주에는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경건에 이어서 선포되는 말씀이 너희들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내 사람을 차별로 대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거 그렇게 뭐 틀린 말씀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정말 차별과 우리가 사람을 차별로 대하는 거 꼭 이 말씀만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참된 경건 그리고 반대되는 잘못된 헛된 경건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뭐 기억나시죠? 네, 다행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딱 한 번만 끄덕끄덕 보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잘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럼 조금 더 한번 해야죠. 헛된 경건,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경건의 기준을 세우는 거죠.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 헛된 경건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이게 거룩이야, 이게 신앙생활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헛된 경건이고 그 헛된 경건을 또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판단하게 되어지는 게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건을 자기 기준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입만 열면 자기 말이 정당한 거예요. 자기가 무조건 옳은 거죠. 그리고 그걸 또 진리라고 이야기하기까지도 하고 그걸 또 사람들 앞에 대놓고 자기 자랑을 하는 거, 이걸 헛된 경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두는 거죠. 바리새인들을 들었죠. 그들의 헛된 경건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기도 많이 해요, 실제적으로. 근데 결국 기도 많이 하는데 하는 척이 되어지는 거죠. 구제 많이 실제로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이 하지만 자기의 의로움을 자꾸 드러냈기 때문에 그것도 하는 척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구제, 진짜 나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한 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은 자기 자랑하지 말라 그런 말씀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헛된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나눔, 구제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그게 구제와 나눔이 될 수 없다. 뭐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반대로 뭐라고 그러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 그게 경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아나 과부, 실제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내가 스스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고아나 과부는 실제로 있는 인물들이었지만 그들을 도와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나의 모습을 바라는 거였습니다. 나 역시 도움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 어떤 걸로요? 하나님의 복으로, 즉 구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아나 과부를 돌아보라는 말씀은 결국 이거죠. 너희도 원래 고아였어. 너희도 원래 과부였어. 너희도 원래 종이었다. 이걸 기억해라 이 말이거든요. 딱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도 원래 죄인이었어.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었어. 이걸 기억해라. 이게 바로 경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고 있는 자들이.
그걸 모르고 있으면 헛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내가 바로 도움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걸 알고 있는 존재는 바로 진짜 경건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조건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라는 이런 말인 거죠. 물론 사람과 사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괜찮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지만은, 이건 사람 앞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만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의 예수님께서 부자에 관한 말씀을 한번 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부자가 자기 눈에 보이는 지식의 부자, 또 물질의 부자, 자녀의 부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순간순간 잃어버릴 때, 그리고 때로는 망각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일들이 발을 귀로 낙타가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가진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꼭 그 말은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부유함을 가지고 그걸 만족함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절대로 너희가 잊어버리지 말라, 이걸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고아나 과부를 돌봐주어라. 즉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 이런 말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를 들었던 거죠.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되는 것, 오늘 본문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자기를 지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보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되어지는데,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다,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자기를 잘 아는 것, 세상과 같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뜻을 내려놓고 있는 자, 바로 참된 경건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뭐 시대적인 흐름이나 뭐 세상의 뭐 가치관, 사상, 철학, 여기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 왜냐하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가치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가기 시작하거든요. 마치 오늘 오전에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믿음의 실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은 믿음의 실상권에 있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물들지 말라, 이 말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너희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너희의 삶과 너희의 인생을 절대로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조금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신앙적인 일들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간증한다 하면서 자꾸 그것들을 내어놓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결국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자신 자랑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증거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진짜 믿음의 증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실체 가운데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바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니 하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가 고백하는 거거든요. 세상은 뭐라고 그러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한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 때로는 권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을 이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치로 결론 짓는 이런 세상에서 경건조차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열매를 가지고 이게 경건의 요소와도 같다라고 생각되는 건데, 이것조차도 자기 이익의 재료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신앙적인 경험, 뭐 신앙적인 일들, 이런 것들을 자꾸 내어놓으면서 자기는 당신들과, 즉 너희들과 나는 이만큼 달라, 구별이 되어 있어, 너희들 이런 경험 해보지 않았잖아. 그리고 또 이런 소리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니들이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 들어봤어? 니들이 기도하다가 등원이 후끈한 적 있었어?
너희들이 기도하다가 뭐가 찡하고 눈물이 찔끔 나고 그런 적이 있었어? 그거 없으면 기도한 거 아니야? 헛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옛날에는 서목수가 그걸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이런 밥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정동원이의 보릿고개 노래만 들어도 눈물이 나온다니까요. 그럼 얼마나 은혜스러워. 트로트만 들어도 그러는 걸. 지금도 가끔 듣지만. 제가 팬텀싱어 팬이거든요. 이제 끝나서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계속 들어. 내가 좋아하는 애가 3등밖에 못 해가지고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3등 딱 부르자마자 채널 돌려버렸어. 이런 신사를 입다 이러. 근데 내가 그 팬텀싱어 노래를 들으면서 본방을 보고 또 제 방을 또 봐요. 다시 보기를 보고. 근데 그 친구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가사에 노래 음색에 내가 막 들어가. 야,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아멘만 안 했을 뿐이에요. 감탄이 야, 세상에 이렇게 잘해, 이렇게 잘해. 정말 대단하다. 웃고 울고 노래 듣다가. 여러분들 안 그래요? 제 나이 돼 보세요. 그러면 눈물 나와. 대중가에 듣고도. 권사님이 웃으셔서 내 나이 된 걸. 무슨 말 하고 싶은 건지 아세요?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자꾸 경건의 모양으로 착각하지 말라 이런 말인 거예요. 뭔가 신앙적인 일 조금 했다고 그게 경건의 전부다. 자기가 세속에 물들지 않았다라고 자신있게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니 대중가요도 듣다 보면 눈물 나올 때가 있고 등원이 후끈할 때가 있고 마음 찡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입에서는 쥐하라고 한다니까요. 대중가요 들으면서. 그럼 그게 은혜입니까? 그게 말씀이냐고요. 여러분 이런 걸 세속에 물들어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일하면서 자꾸 자랑하고자 하는 이런 습성들이 있다고 그러면은 아직도 나는 세상 가운데 있고 아직도 세상 가운데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세상 물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가운데 정확히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자들은 절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가 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이루었다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거든요. 은근하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했어. 자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소리조차도 안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야고보 사도가 그걸 행하면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네가 했지만 자랑하지 않는 거, 그거 하나님이 아시고 있는 거, 그게 진짜 행하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속에 물든다, 세속화 되었다는 말을 우리가 어떤 때에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흔히 사람들이 세상과 달라야 될 종교인들이 자기들의 모습과 똑같아졌을 때 세속화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웃기는 건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그럼 명색이 교회 나간다면서 너 집사고도 권사라며 근데 어떻게 너 나랑 다를 바가 전혀 없네? 이런 거. 이게 바로 세속화되었다. 그걸 우리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누가 하는 소리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 너는 세속화됐어. 야, 너 이래놓고 너 부처 믿고 절에 나가고 4월 초파에 돈 갖다 쏟아 부으면서 등 달고 그러는 거야? 너 나랑 똑같은데?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기독교든 불교든 가톨릭이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무언가 자기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종교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세상 일들이 인생의 전부거든요. 근데 너희는 예수 믿잖아, 하나님 믿잖아, 부처 믿잖아, 뭐 성모 마리아 믿잖아. 그러니까 뭔가 나보다는 달라야 되지 않겠어? 아니 안 믿는 사람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별되기를 원하고, 근데 자기 눈에 자기들과 똑같이 보이면 너 나랑 똑같은 존재야. 너 인마 세속에 물들었구나 라고 이렇게 말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구별 자체가 사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참 말인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것이 교회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진리로 구별돼야 되는 교회가, 구별이 마땅히 있어야 될 교회가 세상보다 더한 곳이 되어져 버렸구나. 한국 교회는 복밖에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구나.
라고 이렇게 한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리고 한국교회를 보고 눈물로 기도하고 울고 계셔요. 제가 아는 목사님 매주 설교가 그렇게 또 설교하십니다. 한국교회에 세속화되어 버린 그 안타까움에 터져나는 울음을 감출 수가 없대요. 아무리 많이 교인들이 앉아 있어도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진짜 구별되자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즉 복음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삶 때문에 안타까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제가 아까 식사하는데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목사에게는 욕심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죠.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많아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커질까? 그걸 그럴싸한 말로 뭐라고 포장한다고 그랬죠? 교회의 꿈이요, 비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왠지 그런 좀 있어 보이나 봐. 꿈이나 비전이나 욕심이나 탐욕이나 똑같아요. 사람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돈이 많아지는 거고, 돈이 많아지면 월급도 많이 주겠지. 솔직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디 나가서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 정도 돼. 겨우 기껏 자랑하는 짓이, 우리 교회 어느 교인들은 어느 성도는 11조가 얼마야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 그걸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야, 이 나라가 똑같구나. 세속화됐다 물들었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의미가 바로 어떤 거냐 이거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가장 큰 힘과 이력을 발휘하는 걸 쫓아 살고 가면 진짜 세속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뭡니까? 돈이죠, 돈. 물질의 문제. 2000년 전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이야기 아닙니까? 2절부터 3절, 4절까지 말씀 보니까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야, 금가락지 끼고 왔네? 이거 아닙니까? 세상에 좋은 옷 입고 왔어? 또 남다른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야, 안내자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아주 얼굴에 웃음꽃이 핍니다. 세상 친절한 척, 아주 겸손한 척, 온갖 가식적인 얼굴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남루한 옷에 냄새나고 슬리퍼 질질 긁고 들어왔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에게 처음 오셨었죠? 이쪽에 앉으세요. 얼굴 표정이 달라지죠? 여러분들 이야기 아니라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해,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말든지 그냥 너 가는 게 좋겠어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간단하게 이거죠. 그 외모로 차별되고 하면, 즉 가진 자와 배운 자와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되어진다. 뭐 이런 문제는 돈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을 중심으로 교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과 세상의 기준에 따라 어울리고 친하게 지내는 거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친교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우리에게는 다행히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참 좋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보다 아마 저희 교회 교인들은 사람들이 많아지도 그럴 것 같아요. 웬만한 교회에 주로 식사할 때 나누는 이 대화 제목이 이런 거예요. 주식. 때로는 뭡니까? 코인. 야, 어느 놈은 세상에 코인으로 대박을 쳤다는 거. 내가 잘 아는 분이 그걸 하는데, 그랬더니 하는 분이 옆에서 나 그분 소개 한번 시켜주면 안 될까?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니면 다른 교회 교인 이야기였어요. 저희 친구 목사 했던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 쳤다고 했다가 쪽박 쳤다는 이야기. 근데 우리 친구 단속에 나도 그 말에 혹했다? 그래도 몇 개 샀어. 그 어떻게 됐는데 나도 쪽박 쳤지. 그리고 한마디 툭 더 던지는데 근데 이거 우리 와이프 보니까 말하면 안 돼? 내가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설교 녹음을 내가 한번 보내줄 거예요. 이거 들어가고.
뭐 현금 서비스 받은 거 다 갚았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몰라 아직도 또 하고 있는지 혹해가지고 설마 집사가 자기를 속일까? 집사가 자기가 확신한 거 있으니까 줬겠지? 라고 했더니 대박이야. 쪽박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지대표니까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그게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이야기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것 뿐이었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마땅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만 존재하고 있는 교회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외초부터 처음부터 세상과는 다른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달라야 되는 건지도 모르지만은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름을 보여줘야 된다 이거죠. 근데 같아버렸어요. 그게 똑같단 말이에요. 아니 어쩔 때는 그보다 더 한다니까요. 어떤 때는 설교를 듣고 있다 보면은 이게 예배당인지 무슨 어느 정치단체 전당대회인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 종교인들 거기에 정치적인 신념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진짜 무섭게 됩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 돼.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걸 아니다라고 말하면 아주 사회에 관심이 없는 무식한 목사를 취급해버리고 그리고 관계를 끊어버리더라니까요.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했더니 어떻게 목사가 세상에 관심이 없냐. 세상은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아야 될 존재인데 그들을 향해서 담대히 복음을 외쳐줄 이 목사가 정치에 관심이 없다 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냐. 속으로만 그랬으면 너나 많이 해라 그럼. 나는 우리 교회 안에 말씀 전하려다. 여러분 진짜 이 종교인들이 엉뚱한 이 정치적인 신념에 들어가면 정말 무섭게 변해버립니다. 실제로 제가 그걸 많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들 주의 뜻이라고. 근데 그 주의 뜻, 절대로 하나님의 뜻 아니라 그러면은 기도도 안 하는 목사, 성경도 안 보는 목사.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 구제하라고 말했고 정치인들한테 담대히 말씀을 선포했는데 왜 너는 하지 않느냐 이거죠. 요즘 이쯤 되면 솔직하게 세속에 물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아예 세속 속에서 찌들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예 복음은 없는 겁니다. 뭘 보고 듣고 말해도 전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기준을 말하게 된다라고 그러면은 영광의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절대로 경건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경건이 뭔지를 모르니까 영광의 주님이 어떤 모양인지 어떤 모습으로 나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영광의 주님을 어떻게 만나봅니까? 세상 가운데 물들어 있는데 알지 못하는 거죠. 1절 말씀 볼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셔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영광의 주,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은 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할 수 없는 겁니다. 똑같이 다 고아나 과부로 불쌍히 여김을 받은 존재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자로 보기 때문에 부자나 가난하다 똑같은 시선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왜요? 영광의 주님 앞에 딱 서 있으면 자기 자신의 비참함이 보여지기 시작하거든요. 영광의 빛 가운데를 딱 서자마자 사도 바울이 납작 엎드려서 눈이 멀어버렸다니까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고개 들고 떠들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 영광의 주님 앞에서 고개를 수그리고 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 말은 자기 죄의 비참함과 더러움을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경건한 자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혹 한다 해도 곧바로 회개할 줄 아는 죄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금욕을 하고 금보기를 돌같이 하자는 훈련 이런 훈련은 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영광의 주님을 만나야만 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러면 영광의 주님을 어떻게 해야 만나는 거죠? 중요한 건 이거 아닙니까? 영광의 주님을 어떻게 만날 거예요? 기도 많이 해서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3번씩만 기도해도 돼요. 그럼 많이 한 거니까.
아침, 점심, 저녁 식사 기도 때만 해도 간절히 해라 이런 말인 거죠. 뭐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만 받으면요. 근데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 거죠?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아요? 내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주셨고 계셔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 이런 말인 거죠.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한 맞자 그건 그냥 말로 하는 표현일 뿐입니다.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건 특별한 방법이나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왜요? 선물로 받은 건데 어떤 비결이 어디가 있냐고요. 선물로 받았는데 무상으로 내 공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줘버린 거예요. 선물로. 그렇지만 이미 구속하신 은혜를 받은 자들이 영광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주님 만난 사건들을 보면은 다들 보니까 자기 모습을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 시작하더라고요. 즉 내가 고하고 내가 불쌍한 과부임을 스스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내가 원래 이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라고 이렇게 인지가 되고 고백이 되기 시작하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자꾸 주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 싶은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말하고 자꾸 이야기가 말이 많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내가 바로 영광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존재가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너도 내가 누구인지 알아. 너도 고하고 너도 과부야. 그래서 영광의 주님을 이야기하다 보니 세상의 가치들이 점점점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뭐라고 판단하는지 아십니까? 야, 너는 진짜 믿는 사람 같아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만 잘났구나. 그래, 너만 그렇게 살아라. 우리는 이렇게 살란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는 또 그렇게 살다 보니 멸시와 천대까지도 당하더라 이런 말인 거죠. 이것이 바로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겁니다. 한번 모세 보자고요. 요즘 히브리서를 말씀하다 보니까 이 등장 인물들이 자꾸 이제 거기에 나온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얘가 모세가 80세의 영광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렇죠? 40살 때 만나지 않았어요. 한참 열정적이었을 때, 힘써서 일할 때, 그때 영광의 주님을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걸 포기하고 도망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 앞에 모세는 발에 신발을 벗어야 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오늘 다지는 말씀 잠깐 봤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권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글수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는 것은 더 큰 재물로 여긴 것이다. 근데 이것도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뿐이었어요. 도망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영광의 주님 앞에서 진짜 복이 뭐예요? 생명 아닙니까? 생명을 얻게 되는.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진 게 바로 이와 같은 거였어요. 자기 육신은 늙었지만 뭐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은 와, 내 안에 이제 진짜 생명이 들어왔다. 이걸 보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을 붙은 것을 보고 신발을 벗으면 자기의 세속적인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발 벗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미 봤던 건 뭐냐면요, 어린 양 거룩한 열을 봐버렸어요. 그게 애굽의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 아닙니까?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애굽의 장자들의 죽음을 막을 수가 없었잖아요. 오직 6월절 어린 양의 핏부림이, 즉 영광의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방법이라고 하면 그 방법은 어린 양 핏밖에 없었더라 이 말인 거죠. 그래서 그걸 예로 딱 정해버렸습니다.
이거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돼. 어린 양 피, 제물을 드리면서 피를 흘리는 양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살펴봐라 이거죠. 그 피가 속죄함을 주는데 그 피 자체에 속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봐라 이거 아닙니까? 그걸 모세는 그걸 아는 거죠. 죽음 가운데 생명을 보존해내는 구원을 모세가 직접 체험을 해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기쁨이에요. 여기 22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이것은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기 상이 어떤 말이냐면요, 미스터 포도시아, 이 보상자란 말에서 출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뭐 선물로 받은 상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느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을 누가 준 거죠? 이 말씀에도 그리스도가 주신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주신 상은 뭐예요? 그 복이 뭐냐고요? 생명이란 말이죠. 그 생명을 바라보는 게 바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만 바라보고 있는 거, 오로지 예수의 거룩한 진리가 자기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 이 사실이 바로 내가 바로 세상에 물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조금 더 이론을 드리면 세상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물들지 않았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음을 알아라 이런 말인 거예요. 내가 비록 이렇게 형편없는 인생을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뻔뻔한 믿음 가지라 이런 말인 거죠. 까짓것 주일 한 몇 주 빠지면 어때? 너무 빠지면 안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녀라니까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매여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만든 율법 가운데 매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도리어 헛된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 자유함으로 복음 가운데 오늘 여러분이 살아내는 인생이라는 걸 제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인생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든 간에 자기가 들어 쓰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사야서 6장 말씀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하도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에게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 앞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발견하게 되면 그 순간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자기의 모습을 감출 수 없다는 걸 알아보게 됩니다. 완전히 내가 지금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아담과 같이. 그러니 무화과 나무 잎으로 급히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데 그 어떤 방법으로도 자기 모습을 감춰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와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망하였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 입술을 찢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한 입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어떤 분도 세상에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리움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말 아닙니까? 세상의 부와 권세와 세상의 어떤 영광스럽다는 것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과 그리고 모세와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겁니다. 그때 말하면 재단 숯불로 제발 다 좀 지져주세요. 안 그러면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런 말 아닙니까? 지난주에 야고보가 뭐라고 그랬죠? 헛된 경건이 자기를 스스로 경건하다고 여기면서 자기의 입술을 제갈 물리지 아니하면 뭐라고 그랬죠? 그런 경건은 헛된 거다.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자가 내가 하나님을 봤어라고 말하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다메섹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서는 그냥 땅에 엎드려 눈이 멀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3일 후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의 눈이 밝히 보여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는 뭘로 여겼다고 그러죠?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영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배설물을 판단하고 그걸 바라보고 그게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가치를 전부 다 똥으로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버리는 똥.
냄새나는 똥.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전부 다 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혈육적으로 동생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를 따라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때 이 야고보는 와, 내 형님이 육신의 형님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때부터 따라다니기 시작한 인물이 야고보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영광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로만 고백하기 시작했더라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하나같이 주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자기의 자랑거리로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랑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이라는 것도 정말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자기 자랑이 아닌 것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인 겁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새롭게 하소서 하는 프로그램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본인이 노래를 불렀고 꽤나 괜찮은 자리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 도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가 얼마나 헛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만약에 영광을 얻고자 했다 하면 만약에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자 하고 소위 인기를 얻고자 했으면 이미 인기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걸 자기가 직접 보고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에 그걸 내려놓을 수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세상의 영광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 이거죠. 그런 지체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한 건데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놓여져 있습니다. 그 영광을 통해서 진짜 참된 경건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구별된 모습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성도, 구별된 자입니다.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져서 특별히 우리 숨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목숨을 얻게 되어지고 그 목숨 때문에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